그렇게 유쾌하게 조성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또 그런 기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그것도 또 간접적인 선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먼저 성탄절 인사로,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 이건 얼마나 행복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성탄을 축하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 날 이제 수년 전부터 1, 2부 예배 함께 하면서 성탄절 칸타타를 예배 전에 이렇게 잠깐 하다 보니까 또 여러 날을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제사를 준비한 그 성가대를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은 별도로 갖지를 못했어요. 우리 시온 성가대가 올해는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 찬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부예요. 이게 우리 시온 성가대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배당을 찾은 우리 목동교회 온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간 동방박사들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약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은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별을 따라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먼 길을 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하지요. 이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가 1906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아내 델라에게는 수중에 $1 87센트밖에 없었습니다. 춥고 누추한 집과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어린 부부 델라와 짐은 이제껏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이 턱없이 모자라 사랑하는 남편 짐에게 어울릴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수 없게 된 델라는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델라와 남편 짐에게는 더없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두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이고, 다른 하나는 황금빛 폭포수처럼 너울거리며 무릎 아래까지 길게 늘어뜨려지는 곱디 고운 델라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델라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짐에게 줄 선물을 사기로 합니다. 델라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머리카락을 미장원에 가서 기어코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짐을 위해 고르고 고른 선물, 바로 남편의 금시계에 어울릴 것 같은 백금 시계줄을 구입합니다. 남편 짐은 짐대로 아내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아내 델라가 선물 상자를 연 순간 그녀는 눈물을 왈칵 쏟고 맙니다. 상자 속에 든 것은 그녀가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머리핀 세트였습니다. 델라가 브로드웨이 한 가게 진열장에 서서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보기만 하던 가장자리가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워낙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갖게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머리핀을 꽂을 머리카락은 없어졌고 백금 시계줄을 걸을 금시계는 없어졌지만
남편 짐과 아내 델라는 서로의 선물을 품에 안고 사랑의 눈물을 흘립니다. 19세기 미국 자본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섬세하고 인간미 넘치는 사실주의 단편소설을 썼던 작가 오헬리는 이 작품에서 가난한 부부의 진실된 사랑 이와더불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이 가장 즐거워하는 지구촌 축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축제와 파티 속에서 예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갈망하지만 정작 완전한 사랑은 모르기에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사회 심리학자이면서 정신분석학자요 인문주의 철학자였던 에릭 프롬은 자신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정의를 5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둘째 사랑은 책임이다. 셋째 사랑은 존경이다. 넷째 사랑은 이해다. 다섯째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몸에 밴 우리에게 진정 사랑의 본질을 알려주시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사건이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닌 타인의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생색낼 때가 허다합니다. 사랑을 그렇게 울부짖어도 사실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은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독생자를 주심으로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증거하셨습니다. 받기만 바라는 그런 사랑 말고 주는 사랑을 해야 세상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가수 나훈아는 자신의 노래 사랑은 주는 것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찾지 못해도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미련 없이 주는 것, 불같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그대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도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위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는 사랑을 가슴에 품을 때 진정한 성탄의 사건이 내 영혼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구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요셉이 자기가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아를 그 몸에 보낸 사실이라고 알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로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치료하시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마침내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만 잘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은 살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1798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는 천연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 끝에 젖소에서 천연두의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했습니다. 학회에서 마지막 실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당시 유명했던 영국 의학계의 권위 있는 의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그의 동료 의사들은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에 그를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시골뜨의 의사가 의학의 기초도 모르면서 하나님과 의학을 모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는 인체 실험이 지극히 어려운 때였고 권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만일 이 영국 의학회에서 이 제너의 실험이 부결된다면 제너의 우두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너는 눈물을 흘리며 학회에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23명을 실험했고 낳은 지 10하루밖에 되지 않는 제 아들에게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장례는 숙연해졌습니다. 제너의 실험은 결사적인 것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천연두를 퇴치하기 위한 그의 헌신과 사랑의 미랄이 되어서 마침내 그 인류를 고통에 떨겨 있던 천연두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에 열정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의 삶에 몰입하여 남의 필요에는 무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도 나만 잘 되는 사랑을 구하지 말고 남의 영혼도 살리는 사랑을 하라고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구원하는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랑.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신분과 처지가 어떻든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탄의 소식을 요셉에게 전한 주님의 천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주면서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취미나 성향만 달라도 함께 하기를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 이 땅에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는 사랑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웬만한 사람들이 꼭 들려보는 중요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홀로코스트 기념관, 히브리 말로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을 들어가 보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들리지 않습니다. 일정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거기는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저는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그 추모관을 스쳐 지나간 한국의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린이들을 위한 추모관입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이 켜 있는데 그 방을 둘러싸고 있는 거울에 비친 촛불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헤치고 묵직한 소리로 2차 주건 때 나치에 의해서 죽어간 어린이들의 이름과 나이를 나지막히 불러주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왈칵 눈물이 쏟아질 듯 합니다. 그렇게 그 방을 나서면 슬픈 표정의 아이들과 그 불쌍하게 죽어간 아이들을 한아름 품고 안고 있는 한 남자의 조형물이 나옵니다. 유대계 폴란드인이었던 헨리느 골드슈미트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의 본명이었고 그의 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필명은 야누시 코르자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소아과 의사이자 동화 작가였으며 아동 교육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야누시 코르작은 의사의 직업을 버리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유대인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설립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1939년에 유럽의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던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폴란드를 이 나치가 침공하지 않습니까?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군은 야누시 코르작이 운영하는 고아원도 다 유대인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수용소로 다 격리시키고 쫓아냅니다. 바로 192명의 고아들과 바로 그들을 기르고 있었던 선생님 야누시 코르작은 1942년 악명 높은 트레블렌카 강제 수용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옮겨진 수용소에는 2차 대전에서 유대인들 제일 많이 살해된 두 번째 순서로 많이 살해된 수용소였었습니다. 여기에서 수용되어 있는 동안 나치의 친위 무장대 SS 이 사람들이 용케도 코르작을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럽에서 야누시 코르작은 작가로서도 크게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나치의 군인이었지만 그도 어렸을 때 이 코르작의 동화를 읽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코르작이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코르작을 살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코르작을 혼자 몰래 빼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르작의 양심상 192명의 고아들을 남겨두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히 자기 혼자 살아남는 길을 거부하고 그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죽음의 소용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942년 8월 7일 야노시 코르작은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증언자들에 의하면 코르작은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마치 소풍을 가는 것과 같은 기쁜 낯으로 가스실로 들어갔다고 하여 쓰여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죽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종이 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함께 하려고 내려온 사건이 성탄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려면 우리도 낮은 데올수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기도 한 이혜인 수녀는 성탄절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의 애틋한 울음소리에는 귀를 막고 온통 자기 도취의 축제에만 빠져있는 세태를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무관심과 자기 자랑에만 몰두하는 곳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또한 사랑할 의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내화되어서 마침내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